77강 하겠습니다. 384쪽 그리스도론입니다.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명사예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번역이 그리스도죠.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하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나는 그분을 믿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단절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무슨 구원이냐 하는 건 말하려면 더 복잡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밥이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오래 살아요, 뭐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은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냐 현재냐 그러한 것도 다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게 복잡해요.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 구원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전제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은폐된 질문입니다. 대답이 아직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가 왜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도록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론, 루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그리스도론에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방법에 있다. 그리스도론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것과 전혀 다르다. 나는 그 방법을 현실적인 상관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상관 방법은 텔리의 특징이거든요. 현실적인 상관이라고 하세요. 독일어로 표현했군요. 디 레알레 코렐라지온, 상호 관계, 참된 상호 관계다. 그것은 완전 실체로서가 아니라 관계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실론을 얘기할 때 나온 개념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콘트라리오, 대립에서 말하는 게 대립에서요. 그거하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라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이 상관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관계 지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한 그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멜랑히톤, 루터의 동료 교수입니다.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뻘은 아니겠죠.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멜랑히톤, 루터 같이 가요. 멜랑히톤은 그의 로키 코모네스 그 책 이름인데, 여기서 그리스도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 양성, 두 가지 성, 신성과 인성이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루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나 그의 신성, 인성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거나 어떤 감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걸 가리킵니다. 루터는 상관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해 그렇게 존재하듯이 신은 객체로서 인간에 대해 그렇게 존재한다. 만일 인간 자신이 의롭다면 신은 인간에게 대해서 의로울 것이다. 만일 인간이 깨끗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깨끗할 것이다. 만일 인간이 악하다면 신은 인간에게 악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단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나쁜 분으로 있을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의로운 분이 될 것이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단 말이냐 하는 거죠. 근데 나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심판자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냥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관계 방법이라고 하는 게 상관의 원리가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참 재밌어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잘 따라가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관의 원리로서 주관주의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틸리의 책이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만은 내 생각과 흐름이 맥락이 좀 비슷해요. 호흡이 비슷해요. 제가 요거 읽으면서 그 앞 문장을 읽으면서 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잘못하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잇따라서 그 문장이 나오네요. 상관 원리로서 주관주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주관주의에 혼돈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는 거죠. 루터가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루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신의 활동, 곧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의 은혜, 특히 죄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경험한 거예요.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를 절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에 관해서 신의 활동에 대한 인상으로서 말하지 않은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신의 은혜를 떠나서 신에 관해서 말한다면 잘못이다.
인상, 어떤 인상은 어떤 받은 임프레션, 느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상으로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이건 말이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신적인 활동을 하는 유일한 자는 그 자신이 신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루터의 기준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적인 활동을 하는 유일한 자는 그 자신이 신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신만이 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에 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참여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여한다 하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순환당하고 그와 함께 영화를 얻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이건 하나님이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위인 그리스도에게 운명에 참여한다는 뜻이네요. 루터 말을 인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우리 죄악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의와 역설이 모범으로 나타나 있다. 인의, 칭의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과 역설이 나타나 있다. 십자가에 달림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동행한다. 처음에는 종이었지만 그 때문에 지금은 주가 되었고, 처음에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때문에 지금은 영광을 얻고, 처음에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주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는 것이다. 단죄를 받은 동시에 축복을 받고, 산자인 동시에 죽은 자이고, 슬픈 자인 동시에 기쁜 자이다. 역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상관의 원리에 의한 신학이라고 틸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루터 신학에 특별한 접근 방법이 있다고 틸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를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긴 하겠는데 정확하게 붙들기는 쉽지 않네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단죄를 받은 동시에 축복을 받은 자이고, 산자인 동시에 죽은 자이고, 슬픈 자인 동시에 기쁜 자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인의, 칭이에요. 인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요. 모순의 법칙, 신의 역설적 행동의 법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인간의 가치 체계에 모순되는 신의 행동을 해명하는 열쇠다. 그리스도가 신의 행동을 해명하는 열쇠다. 모순되는 신의 행동. 하나님을 바르게 따른데도 고난당하고 하잖아요.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죠. 모순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해명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고난과 수난 이런 것들도 결국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신의 역설적 행위는 삶에서 나타나지만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 보이는 형태로는 교회는 가난하고 낮지만 그리고 낮아지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그 영광이 있듯이 그 영광이 있다. 이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그 영광이 있듯이 교회의 낮아짐, 가난하고 낮아짐 그런 데에 오히려 영광이 있다. 근데 이게 말장난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교회에 있으면서 오히려 영광의 빛에 비춤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과 낮아짐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각광받고 교회 부흥하고 하는 것에는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일부러라도 교회가 낮아져야 되냐 가난해져야 되냐 그래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배가 부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신학적 영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저절로 부흥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결국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간접적으로는 와라 하는 그러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포주로만 우리는 뭐 교회 성장 생각하지 않아.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 중심은 다른 거죠. 그리스도는 그 말에 참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말에 참 뜻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신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해서 신이며 실제로 우리 삶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이며 우리의 신이며 자신은 우리에게 향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성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러한 실존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론을 다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관계성 속에서 숙고해야 되는 거죠. 아주 고상하고 높은 데에 있는 그런 신으로서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 실존적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표하는 신앙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에 관해서 인성에 관해서 그리고 신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본질에 관해서 묻는 질문은 이 질문이 실존적으로 이해될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신이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그 안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실존적인 해석입니다.
루터의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실존적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현존에 관한 교설, 곧 육화에 관한 교설이다. 육화,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성육신에 관한 교설이다. 하늘 존재가 이 땅에 몸을 입었다고 하는 교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말, 그 로고스가 육이 되었다. 루터의 교설에서 신의 말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 첫째, 내적인 말. 루터는 이것을 신의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영원한 아들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내적인 말만이 완전하다. 그것은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 그러나 신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 우리가 장차 그 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적인 말이요. 아주 가장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숨어있는 생명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신의 말은 가시적인 언어로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신의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마음은 살이 되었다. 이게 실존이죠. 우리 실제 삶이죠. 또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다.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역사적 실제가 된 거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신적인 자기 계시, 신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이지 다른 여러 대상 가운데에는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육체로 오심 이런 것들은 다른 인간들에게 있었던 거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은 많죠.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셋째로 신의 말은 예언자나 예수나 사도들이 말해진 말이다. 구체적으로 선포된 말이다. 그래야 신의 말은 내적인 말을 진술하는 성서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성서죠. 첫 번째는 신의 원천적인 그런 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건, 세 번째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신의 말은 내적인 말을 진술한 성서적인 말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말로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의 본질은 성서적인 말 이상의 것이다. 그 성서가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지 못하니까요. 사실 성서의 말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그러나 성서의 말은 간접적으로만 신의 말이다. 간접적으로만. 성서 언어, 문자주의에 떨어지는 건 이거는 루터에 의해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루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성서의 의미의 성서주의자는 아니었다. 여기도 바로 그러네요. 그 앞에 문장 얘기하면서 문자주의는 안 된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틸리가 나를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틸리의 어떤 사상, 거기에 많이 접근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또 흐름이 있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차원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물론 틸리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해요. 물론 틸리는 정말 제가 신들매를 풀기도 힘들 정도의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그가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가고 있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성서주의자,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죠. 루터에게서는 문자주의가 개입될 소지가 없습니다. 신의 말이란 그에게는 신의 자기 계시 여러 줌이었으며 신의 자기 계시는 결국 성서의 말에 한정되지 않았다. 신의 말은 성서의 말 가운데 그 곁에 그 아래에 있다. 간접적으로만 증언하는 거죠. 판넨베르크도 성서를 계시 자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시를 지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은 성서의 말과 동일하지 않다. 세 가지 있습니다. 원천적인 신의 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서, 네 번째 루터는 신의 말, 설교와 관련된다. 이건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서예요. 이거는 바르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말을 설교하는데 설교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 의미는 나중에 두고 있다. 말의 교회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말의 교회.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 우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점에서 루터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맨 아래 단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씩 하는데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목사의 설교가 임무적으로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임무적으로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캐시미라고 하는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과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 예전 예배 각각 그런 것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다른 모든 예전적인 요소가 다 무시되면서 목사의 설교만 과대 포장되는 예배는 옳지 않습니다. 루터에 의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루터에게서 육화론의 특성은 성육신요. 육화론의 특징은 육화에서 나타난 신의 낮아짐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절대자 그 자체.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s nackte Absolute. Absolute는 절대인데 낙트는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순수 그 자체죠. 절대 그 자체. 네, 근데 의역으로 절대자 그 자체. 그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자 그 자체에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직접 볼 수 없는 거죠. 모세도 못 봤습니다. 인간이 그런 절대자를 직접 만난다면 그 절망에 빠지게 된다. 모세 전승에 의하면 죽는 거죠. 사람은 죽어요. 죽어야만 신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작은 것으로 만들었다. 신은 그 이외의 일에서도 힘과 지혜와 정의의 위대성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과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 작품에 나온 그 인용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신의 존엄성을 견뎌낼 수 없다. 이런 표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육화, 하나님의 육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의 존엄은 직접 우리가 대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광기와 증오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 점에서 루터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좋아했던 까닭이 있다. 루터의 크리스마스 노래나 시는 현존하는 시가 가운데, 시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좋아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던 신을 축하하기 때문이다.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낮아짐의 사건이 일어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서 축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존엄에 직접 우리가 노출되면 견뎌낼 수 없는데 다행히 예수에게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 그것이 말구유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루터는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를 구유 안에 누워있는 신이 동시에 전능한 신이라는 이 역설에서 보았다. 예, 구유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전능한 존재다. 이 역설이다. 그렇죠. 만약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구유 안에 우리가 누워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으로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하고 일치하는 거죠. 네. 가장 작은, 가장 무력한 존재가 그 안에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루터는 신의 자기 계시의 역설을 다음같이 생각했다. 작은 인용 부호입니다. 신은 역설적으로 행동한다. 역설적으로.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다. 그렇죠. 이건 일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는 시대정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통찰을 갖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거죠. 가장 낮은 자리인 거죠. 더 이상 자기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상이 편안한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창피하다고 일단 생각하니까, 자기 낮은 자리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말구유가 영광의 자리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